물두멍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 세 곳에 소개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또 30장 17절부터 21절, 또 40장 30절부터 32절. 이 모든 내용을 아주 함축성 있게 요약한 말씀이 38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여기 수종 든다. 쉽게 말하면 이 번제단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광야에 대략 한 200만 명이죠. 그 회중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제물을 어떻게 바치는가 안내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안내 역할을 하는 안내위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종드는 여인들, 그들의 거울로, 이 놋거울이죠. 놋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다. 그러면 이 당시에 회중이 대략 우리가 장정만 60만, 그러면 이 전체 한 200만 정도 되는데, 이때에 제사장의 수가 2만 4천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회막에서 일을 맡을 때 그 안내 역할, 돕는 역할, 또 하루에도 수백 번 그 번제단에 짐승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이 안내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출입문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번제단은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자리,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자리, 죄 문제를 해결받고 물두멍에서 우리가 물세례 그러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보혜사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금초대, 메노라라고 하는 금초대,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면서 분향단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질서요, 신앙의 절차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오늘 출입문, 번제단, 번제단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기억하셔요. 피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뿔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번제단을 거쳐서 이제 오늘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런데 물두멍은 특이하게 그 크기에, 규격에 규정이 없습니다. 번제단을 만들 때는 가로, 세로 5규빗, 높이 3규빗, 이런 정확한 사이즈를 말씀하셨는데 물두멍에 대한 크기는 계시가 되질 않습니다. 다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 성전 마당에 있던 물두멍, 그 물두멍이 번제단과 성전 본관 사이에 있었고, 성막에서는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은 정확한 크기가 있습니다. 지름이 10규빗, 둘레가 30규빗, 높이가 5규빗, 두께가 10cm, 손바닥 너비 정도,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지는 물의 양이 2000밭, 1밭이 22리터라고 하면 대략 44,000리터입니다. 이걸 드럼통으로 환산해 보니까 1드럼이 200리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20드럼의 물을 채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두멍이었습니다. 아마 이 회막의 물두멍은 이렇게 크진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옮깁니다. 이 옮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없지만은 그 크기의 크기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죄 사함의 은혜는 제한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두멍은 뭐 하는 장소냐?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습니다. 번제의 제물을 바치면 손에 피도 묻고 또 갖가지 오물이 묻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씻고 회막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영원한 규례입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물두멍의 크기와 무게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물을 담는 두멍 받침으로 만드는 그 모양은 소개가 되고, 물의 양이 제한이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면 계속 채워야 되고, 왜냐하면 제사장이 자기의 정결을 위해서 얼마든지 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을, 그러니 이 얼마나,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보통 한 300마리 정도의 제물이 번제단에서 태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 태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러한 이 물두멍의 이 기능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우선 물두멍을 어떻게 만드느냐? 놋으로 만든다 그랬죠. 우리가 이 성막에서 놋은 하나님의 심판, 놋배민을 상징함,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했느냐? 광야에서. 오늘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당시 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나 다 놋거울 하나씩을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그런데 회막에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놋으로 만들라고 하니 그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기들의 생활의 필수品, 여인들의 필수품, 그 거울을 전부 다 바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침으로 인해서 어떤 용어가 생겼느냐? 거울이 없는 여자들. 그 광야에서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놋거울을 구할 수 없으니 거울 없이 사는 여자들, 회막에 수종드는 여자들, 거울 없이, 그 헌신했던 그 삶, 그 삶을 우리가 이 놋거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경주 그 박물관에 가도 삼국 시대에 사용했던 놋거울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러니 요즘에 사용하는 거울과는 전혀
질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놋을 반짝반짝 윤이나게 닦아서 거기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화장도 하고 자기 얼굴을 다듬는 이런 놋을 전부 모아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막이 유지되고 지켜나가고 보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수종드는 여인들의 헌신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수종드는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영생까지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 그 물이 고여 있을 때에 그 물 위에 물을 바라보면 거울은 없지만 그것이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물두멍에 그 고여있는 고요한 그 물에서 그것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또 고칠 부분은 고치고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면서 그것이 이 물두멍이 결국은 놋거울은 바쳤지만 제사장들과 모든 수종드는 여인들 그 물두멍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거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 종종 결혼 예식에 참여해 보면 그 신부가 신부 화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마지막 면사포를 입고 쓰고 이제 예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신부들이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름답게 꾸민 후에 또다시 한번 자기 모습을 점검하는 그런 자세.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지금 이대로 이 모습대로 내가 주님 앞에 간다고 해도 부끄러움이 없을까? 늘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물두멍의 기능이요 역할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구속사적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손과 발을 제사장이 씻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전하고 듣는 모두가 함께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물두멍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물두멍은 회개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로 씻는다. 씻는 게 뭡니까? 깨끗함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그러면서 이 물두멍을 특별히 세례와 같은 예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세례가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친자녀의 그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부활과 연합하는 세례다. 이것을 기억하면 이제 우리가 이 물두멍이 뭐라 그랬어요? 물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번제단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 그리고 물두멍은 죄를 해결해도 우리가 강력한 믿음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성령 세례까지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장로교와 성결교단의 이해가 좀 다릅니다.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을 받은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결교단, 감리교단이나 또 이 성결교단이나 나사렛교단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근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는 받고 예수님의 세례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요한의 율법의 세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건 어떤 세례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읽을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단이, 교리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죄를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결교단에서는 이 사도행전 19장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깨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단에서는 어떻게 깨우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 교단의 가르침이나,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 세상의 어떤 그런 학문이나 어떤 교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걸 정확하게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내 머릿속에서 기억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 영이 나로 하여금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막내 동생 이신혁 장로님이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 문답을 할 때, 입교 문답을 하기 위해서 당회원들 앞에 들어가서 세례는 무슨 세례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유아 세례가 있고 학습 문답이 있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런 게 아니고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 그러면서 다시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우리가 올바른 교육이 되질 않으면, 말씀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동안 함께 생활했잖아요. 동고동락 가면서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령의 씨가 이미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지를 못했죠. 언제 자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전적으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릴 때에 그 속에 있던 씨앗이 싹이 나서 성장하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이것을 고백했다고 하면 우리 속에 성령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싹을 내서 키워서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을 결단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물두멍의 자리가 되는 줄 압니다. 성막문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물두멍에서 아버지의 약속한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회막문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게 하시고 번제단에서 주를 믿은 후에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 청산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후에 물두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옵나니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씨앗이 자리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 모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까지라도 오늘 밤 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안수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는